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의 구조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대신 드리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 아론이 일대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장손들, 종갓집 장손들이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종갓집 장손들은 대제사장. 그래서 전국에 전 이스라엘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대제사장의 예복도 그 하나하나의 부속품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걸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워크북 33쪽 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이 아래에 위에 머리에 쓴 게 세마포 관이죠. 이거는 흰색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심,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하얀 모자 두 건 앞에 황금으로 된 금패를 붙여요. 그런데 그 금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속바지를 입는데 그 속바지를 고의라고도 하고요. 세마포로 되어 있고 역시 흰색 옷이죠. 이것은 속옷이다 보니까 자기의 수치를 자기를 가림, 즉 속죄, 그리고 칭의, 우리의 불의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칭의의 뜻을 말씀드렸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쳐줄게, 의롭다고 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에봇 받침 겉옷, 그 청색,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긴 조끼 같은 거, 가운 같은 그런 옷이 있어요. 이 파란색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봇은 뭐냐면 바로 이 위에 입은 보라색 조끼 같은 거 있죠. 보이세요? 예, 이게 바로 에봇이에요. 이건 겉옷이죠. 겉옷 위에 또 하나 걸쳐 입는 그런 조끼 같은 형식인데 이걸 어깨에 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띠가 있어요. 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까 하얀 옷, 긴 옷 있었죠? 이 흰 긴 옷을 입고 띠는 허리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봇, 여기 보라색 조끼 같은 옷, 이 옷을 입고 또 한 번 허리띠를 묶습니다. 이 띠 두 종류는 느슨함을 경계하고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균형이 딱 잡힌 그러한 모습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흉패, 흉패라는 건 이 에봇 위에 이 12보석이 박힌 그런 어떤 네모난 그런 천을 어깨에다가 또 매요. 이게 바로 흉패인데, 이 흉패는 12지파의 백성, 12지파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슴에 달잖아요. 그것은 12지파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보석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사실 얼마나 죄가 많고 정말 얍삽하고 더럽고 가증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석처럼 가슴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두 가지 판결 흉패인데, 하나는 X, 하나는 O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하나를 딱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O인지 X인지 딱 판결이 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33쪽 아래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스티커 번호는 한쪽에, 화면 안쪽에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종이 인형 가지고 놀이하던 거 생각나세요? 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속에 입는 속바지, 고의라고 했죠. 다 흰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긴 흰 옷, 이게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이 흰 옷에 대한 허리띠를 띈다고 그랬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을 입어요. 파란색 겉옷, 긴 파란색 겉옷. 그리고 이 파란색 겉옷 위에다가 에봇, 그 좀 에이프런 같은, 앞치마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흉패를 또 달아요. 흉패를 어깨로 이렇게 해서 딱 고리로 해서 이렇게 달죠. 흉패에는 12보석이 있고 안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봇에 띠를 또 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흰색 세마포로 만든 두건, 모자를 쓴 다음에 이마에 금패를 붙이죠. 금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예복이 정말 이 하나하나 부속품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34쪽, 워크북 34쪽에 이 스티커 두 가지를 붙여주세요. 우리가 성전, 그 전에는 성막, 회막이었죠. 성막이나 성전의 직조물들은 대표적으로 4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색, 자색, 그리고 흰색, 홍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란색은요, 하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 자주색, 보라색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원래 왕들이 입는 그 왕복의 색깔이잖아요. 평민들은 자주색 못 입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것은 왕을 상징해요. 왕.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흰색 세마포 많이 나왔죠? 이것은 하얀 성결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홍색, 빨간색은 보혈,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정말 성전 어디를 살펴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구약 읽으시면서 특히 레위기 읽으시면서 제사법 나올 때마다 엄청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함께 오늘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시면 그 다음 성경 읽는 게, 특히 제사법 읽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5대 제사의 이름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스티커 8쪽에 있습니다. 5대 제사 이름은 맨 첫 번째 게 번제, 그 다음 네 적으세요. 그 다음이 소제, 그 다음이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이걸 앞글자만 따서 번소와 속속으로 외우세요. 번소와 속속. 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바로 5가지 제사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이나 빌립보서 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사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데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나를 전제로 부어드린다. 전제는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전제로 부어드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가 됐고, 그리고 현재는 아무도 제사를 안 드려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셔도요, 제사 드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성전이 파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전히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우리는 제사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다 사라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이 제사를 왜 공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제사법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핵심. 성경의 맥은 구속사,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이 제사법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번소와 속속 외우셨죠? 그 다음 페이지 35쪽 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번제. 번제의 번자는 태울번이에요. 태울번. 여러분들 프라이팬을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번철이라고 하죠. 번철. 태울 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재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번제 말고도 재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정말 이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의무적으로 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요즘으로 치면은 감사헌금처럼 감사헌금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 자원제죠. 자원제.
그런데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다른 제사와 조합해서 드리는 기본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소제와 함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전제, 아까 포도주 따라 드리는 게 전제라고 했는데 전제와 같이 또 세트로 드려요. 그럴 때 기본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가죽 이외에, 짐승의 가죽 이외에 전부를 다 태워드려요. 이것은 영적 의미는 나의 전부를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번제, 다른 하나는 특별번제. 상번제라는 건 항상 상자를 써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온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예요. 이거는 의무제죠. 아까 번제가 자원제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린다 해서 상번제인데 이것은 의무제예요. 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번제는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물의 종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다양해요. 비둘기도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나는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된다 하면 하나님이 그 값이 싼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비둘기조차 없다. 비둘기 살 돈조차 없다 하면은 산에 가서 잡아오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이렇게 재물을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이런 신이 또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되도록 이 재물을 갈취할까 하는 게 이방 종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봐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다 봐주시죠.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게 바로 뭐예요? 예, 비둘기. 근데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흠이 없는 재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회막 문에서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너한테 떠넘긴다, 전가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잡습니다. 재물을 희생시켜요. 죽인 다음에 그 재물에서 피를 이렇게 짜내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대접에다가 받아서 제사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네 군데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이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 벗기는 건 누가 할까요? 제사장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죽 벗기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예, 가죽을 막 벗깁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 그 재물에 토막을 내요. 토막을. 각을 뜬다고 하죠. 토막을 내서 그 다음에 이걸 또 물로 다 씻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여기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위에서, 번제단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번제단의 철망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해가지고 대신 여호와 이레 그 숫양을 바쳤던 그거 아시죠? 이거는 사실 자식을 바친다. 이거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자식은.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런데 보석 줍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에 대한 그 가축에 대한 정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아들을 키우듯 딸을 키우듯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가축 중에서 제일 흠이 없고 온전한, 가장 가치가 나가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는 그런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조심조심 끌고 갑니다. 뭐 예루살렘 시내에 사는 사람이 끌고 간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 먼 동네, 뭐 단에서부터 아니면 브엘세바나 뭐 이런 데부터 먼 동네에서 끌고 온다 하면은 도중에 흠이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건 그렇게 짐승을 끌고 가서 회막에서 안수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때 네가 내 죄를 다 떠안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안수를 하죠. 그때 그 제물, 짐승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얘가 뭔가를 감지하고, 뭔가 자기에게 닥칠 이 불행을 감지하고 막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눈물까지 흘린다 하면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목축을 할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 가축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 순이, 도리, 철이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이런 일련 번호는 죄수들한테 붙여주는 거죠. 아니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상품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일련 번호. 그거는 비인격적인 대우죠. 그렇지만 이름을 붙여준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축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막 아끼던 그런 재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드디어 잡습니다. 그런데 잡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가죽을 일일이 다 벗겨요. 그 과정. 그 다음에 다 토막을 내요. 물로 씻어요. 그걸 또 뭐 티끌 하나 안 남기고 가죽만 빼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자기가 사랑하던 자식 같은 가축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심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제사라는 건 요즘 현대사회, 신약사회에서는, 신약시대에는 예배와도 같은 의미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정, 이 날 위에 대신 죽은 이 가축, 날 위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망울을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한테 너무 그 감사한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진 않으세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였다.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내가 만든 인형이 있어요. 인형. 그 인형을 꺼내오려고, 구하려고 자기 자식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죽이고 인형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무모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35쪽 아래에 소재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소재. 소재의 소자는 여기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소자는 힐소자입니다. 힐소. 여러분들 소면이 무슨 면이죠? 소면. 소면이 뭐 작을 소자 가는 면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흰국수라는 뜻이에요. 흰국수. 소복. 소복은 무슨 뜻이죠? 예, 흰 한복을 소복이라고 그러죠.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흰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 중에 흰 건 뭐가 있을까요? 흰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래서 소재물로는 생밀가루를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밀가루를 반죽을 한 다음에 화덕구이로 이렇게 구워서 드리기도 해요. 화덕구이, 생밀가루, 화덕구이. 그 다음에 부침개처럼 우리 이렇게 전 해먹잖아요. 그것처럼 밀가루 부침개, 밀전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삶아서 밀수제비로 드리기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재료는 고운 밀가루예요. 그냥 대충 간 밀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극상품 밀가루. 자, 이 곱게 간다는 게 지금이야 제분소에서 다 곱게 갈아져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맷돌로 갈았을 거라고요. 맷돌로 곱게 갈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리고 소재 역시 자원제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의 근본 정신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대속해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소재는 번제나 화목제 그 짐승 제물과 같이 드립니다. 세트로 드려요. 그리고 이 소재를 가져가잖아요. 뭐 밀가루건 화덕구이건 부침개건 수제비건 이렇게 한 바구니 가져가면 한 냄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움큼만 잡아서 한 주먹만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다른 짐승 제물과 함께 태워드려요. 그럼 나머지 이 밀가루 제물 소재물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제사장 몫이에요. 앞에서 번제물에 가죽을 벗긴다고 했는데 가죽도 제사장 몫이고 소재도 한 움큼 태워드리는 거 이외에는 다 제사장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얼마나 살뜰히 챙기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소재의 부재료들이 있어요. 감람유는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신령,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정으로,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부제물이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향불 피우는 재료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향단에서 그 향불 위로 올라가는 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나 찬양, 경배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또 부재료로 들어가요. 소금은 변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소재에 금지 품목이 있어요. 금지 품목. 그거는 첫째는 이스트예요. 누룩, 이스트. 이스트는 성경에서 죄를 상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죄가 없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스트가 왜 죄를 상징할까요? 이스트가 빵 반죽에다 넣으면 어떤 역할을 해요? 부풀리죠.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 해당되는 것이 부풀리는 과장. 나는 요만큼 했는데 내가 한 걸 막 과장하고 막 거기 거짓말도 좀 섞고 막 하는 게 죄의 시작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트는 금지 품목.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지 품목이 있어요. 꿀. 꿀은 왜 안 될까요? 꿀은 세상의 향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죠. 빵으로 드릴 땐. 그리고 이 아까 고운 밀가루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고운 밀가루 그거는 곡식 열매를 이렇게 막 열매를 갈 때 나 자신의 자아를 깨트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없다. 나의 옛 자아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열매를 자랑하는 마음을 다 없애라는 거죠. 내 사역의 열매, 그리고 내가 좀 선행을 했을 때 선행의 열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깨트려라.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질 않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곱게 갈린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많이 친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 아직 덜 갈린 거예요. 소재를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번소화, 그러니까 화목제죠. 화목제는 영어로도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평화, 화목.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요. 서원, 낙헌, 감사로 나아갈 때. 그래서 종류가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원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맹세하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감사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는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다거나 더 성숙해졌다 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낙헌제와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려요. 화목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원제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니까. 이 화목제물은요, 아까 번제와 달리,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달리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뭐만 태워드리느냐? 뭐 순서는 똑같아요. 처음에 안수하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내장과 기름만 따로 분리해서 번제단에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스티커도 잘 붙이셨죠? 네. 보석줍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보석줍기를 강의 시간에는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주 교재에 127개 보석줍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혼자 독식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식성이 좀 이상하셔서, 기호가 참 특이하셔서 피를 좋아하시고 기름을 좋아하실까요?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네, 그 다음 구절도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건 이렇게 서서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심한 저주죠. 그러니까 피나 기름을 이렇게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내장 중에서도요. 특히 하나님이 간과 콩팥에 집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간 껍풀 그리고 콩팥 이거를 태워드리라고 그러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시냔 말이죠. 물론 제가 전에 병원 영양사를 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론 피와 기름이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피는요. 그 안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어요. 철분의 특징. 철분이 쇠잖아요. 쇠는 쉽게 녹슨다. 산화된다. 산패된다. 라는 특징이 있죠.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를 많이 먹으면요. 그 철분이 산패가 되면서 우리의 세포막을 산화시켜요. 한마디로 산패시켜서 거기에 구멍이 뚫리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먹는 그 수많은 발암식품들 이런 것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정교한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암세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많이 먹는 사람들 뭐 선짓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있죠? 그 순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도요. 동물성 기름이 좋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많아서 좀 갑자기 영양학 강의로 잠깐 빠졌는데 그래서 이게 심혈관 질환도 일으키지만 이 기름 역시 몸 안에서 산패를 일으켜서 역시 아까 세포막을 뚫고 암을 유발하죠. 특별히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도 이 간이나 콩팥 이런 좀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은 갈비뼈가 아닌 그 내장 지방으로 보호를 하세요. 보호를 해주셨어요. 내장 지방이 많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기름 때문에 이 간과 콩팥을 태워드려라. 너희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죠? 모든 생명은 그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름은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제일 고칼로리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힘,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나 힘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번소화 속 중에 속죄제 스티커 찾아서 붙여주세요. 이게 비슷한 그림이 크기별로 또 막 다르게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스티커 몇 번인지 확인을 하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예요. 이 속죄제는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지은 그런 죄들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뭐 열몇 시간, 15시간인가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데 걔네가 받는 임금, 15시간 노동하고 받는 임금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임금 착취를 해서, 그것도 어린이들의 임금 착취를 해서 만든 축구공으로 축구하는 걸 우리는 재미있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짓게 된 죄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속죄제로 제사로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전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 때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구조적인 그런 범죄들.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의 타락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제사죠. 이건 의무제예요. 의무제.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회개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죠. 아까 그 화목제나 번제, 소제 이런 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 그 짐승 제물을 잡아서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피는 쏟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기름은. 아까 피와 기름 못 먹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까요? 물론 속죄제도 이제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의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살라요. 진이 뭡니까? 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캠프 생활을 했잖아요. 그 캠프촌 밖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래서 그 아예 밖에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 그곳에서 불태워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게 제사일까요? 이것도 제사의 일부일까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거지, 이 성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 밖으로까지 나가서 불태운다. 이것은 제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은 아예 제물로서의 가치조차 없다. 이건 제사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석 줍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 밖에서 불사르는 속죄제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예루살렘 성문, 그 성벽이 있고 거기 사이사이에 성문이 있는데 그 밖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말 하나님이 제물로 쳐주시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제물로 영문 밖에서 무참히 죽임 당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먼저 목에 칼로 그어요. 그 다음에 피를 다 짜냅니다. 그런데요, 양을 잡는, 그래서 얘가 숨이 처음에는 이제 막 심장이 뛰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완전 죽을 때까지 양이 단 한 번도 신음소리조차 안 내요. 비명은커녕 신음소리조차 안 내고 조용하더라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거기에서 봤어요. 정말 아무 그 반항이나 불순종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돌아가신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반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있죠. 예, 돼지를 잡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나 봐요. 양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워크북 37쪽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많이들 혼돈하시는데 오늘 확실히 배우겠습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 제사예요. 손해배상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물 같은 거, 그런 거에 내가 손해를 끼쳤다. 아니면 이웃한테 뭔가 손해를 끼쳤다 하면요, 무조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수량 한 마리를 드리는데, 속건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끼친 그 액수에다가 더하기 20%.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어치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을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해 안 끼치고 사는 게 낫겠죠? 뭐 남한테 피해를 줬다가는 이렇게 또 수량도 드려야지, 또 뭡니까? 20% 더해서 배상을 해야지. 너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의무제예요. 잘못을 한 거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래서 숫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숫양 한 마리.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아시겠죠? 속죄제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짓게 되는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런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내가 의도를 했건 알고 지었건 뭐 그렇게 배상이 가능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7쪽 아래 5대 제사 요점 정리. 여기 조그만한 스티커 찾아서 붙여주세요. 5대 제사.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에 쫙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그 다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벌써 다 외우셨어요. 자, 그 다음 워크북 38쪽 위. 제사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 성경에 보면요, 번소와 속속, 5대 제사 말고도 제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자원제다, 의무제다. 이거는 제사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지 어떤 그 제사의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는 자원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제예요. 의무제. 여기 스티커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5쪽에 3개가 있고 8쪽에 맨 아래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잠깐 멈추시고 번호를 잘 확인하셔서 이 작은 스티커들을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38쪽 아래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가 또 있어요. 뭐 우리 번수와 속속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제사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또 뭐야 하면서 헷갈려들 하시는데, 거제, 화제, 요제, 전제 이런 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일단 거제의 거자는 들거자예요. 든다, 들어 올린다. 그래서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인데요.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여기 스티커 8쪽 맨 아래에 있는 2개와 9쪽 둘째 줄에 있는 2개를 그림 안 헷갈리게 잘 붙여주세요. 4개를 붙여주시고, 화제는 불화자를 쓰죠.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소화 속속 다 태워드리잖아요. 다 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제도 있어요. 요제는 흔들요. 여러분들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 흔들리는 바구니, 아기 바구니잖아요. 흔들요자죠. 요령,
요령은 이렇게 딸랑딸랑 흔드는 방울이고요. 요자는 흔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거. 흔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리노라. 이거는 화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화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 빨간 포도주를. 자, 다 붙이셨나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의 정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예, 여러분 워크북에는 이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이 또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걸 지키지는 않죠. 신약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선 뭘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허용식품과 금지식품들이 있습니다. 식품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돼지 삼겹살, 돼지 족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잡아먹으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뭐였느냐.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똑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왔죠. 그래서 이게 뭐냐?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을 해요. 꼭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함께 식사를 못한 이유가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니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먹으니까 함께 못 먹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는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도 된다. 그 얘기는 신약시대 때는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유대교 문화에 얽매여 있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소통해라.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도 괜찮고 같이 식사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차피 신약시대 때 이렇게 깨트릴 음식 규정, 이걸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 민족, 모델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교육을 위한 모델.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 막 탐욕스럽게 아무거나 막 먹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금지식품은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성경에 막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에요. 이건 왜 못 먹게 하셨느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 이거는 구별됨, 즉 거룩이 없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이 없는 삶.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되새김질한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반추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말씀 없이 사는 백성들. 그리고 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느러미, 비늘 이런 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어야 막 역류를 해서 그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 풍조와 휩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맹금류, 그 새들 중에 아주 무서운 새들이 있죠. 이거는 포악, 핍박, 약탈, 공격성, 이런 그 평화나 온유함, 사랑과는 먼 속성들이죠.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엉이 같은 고독한 새, 그 밤에 주로 야행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운 걸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하는 늘 교제가 살아있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독한 새는 금지시키셨고 그 다음에 배로 기는 곤충들을 금지시키셨어요. 배로 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세상을 끊지 못한다. 예, 세상을 끊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그 다음 출산 규정이 또 나와요. 출산 규정.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출산이라는 건 우리 인생사에서, 인생의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한 과정이죠. 그리고 순산을 했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 이게 부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부정하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출생부터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원죄를 안고 태어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셨고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죽음이었는데 그 아담이 그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이 DNA에 새겨진 거예요. DNA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이게 현대 분자생물학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부모 때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하면 이게 DNA에 새겨져요. DNA. 왜냐면 자녀 대해서 그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시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요즘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아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거였기 때문에 그게 온 인류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출생부터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간 부정하다고 하셨고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66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도 금지하고 막 이러셨어요. 정결 기간이 2배죠. 딸은. 여기 왜 남녀 차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성차별을 하시냐고요?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이것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례 대신 정결기간을 2배로 늘린 것으로 봅니다. 남자아이들은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게 피부 끝 일부분을 잘라낸다는 거고 그것은 내 옛 자아를 끊어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기간이라도 더 길게 하면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정결기간을 다 마치고 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 이것은 정결기간 후에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드려요. 자, 스티커도 붙이셨죠? 그 다음 워크북 40쪽 위를 봐주세요. 나병.
성경에 많고 많은 병 중에 나병에 대해서 규정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한테 나타나는 나병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이나 그릇 아니면 집의 벽에 나타나는 나병까지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병에 비해서 나병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병만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일단 나병은 피부에 확산이 되죠. 처음에 생긴 것이 온몸에 막 퍼져나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 같은 걸 할 때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빨리 확산이 돼버려요. 긍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빨리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막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막 그 집단적으로 갑자기 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절망하게 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나병은 환부가 우묵해져요. 피부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털이 또 휘어지고 몸 안의 부패, 몸 안에까지 부패가 있는 거.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병은 한번 걸리면 낫질 않아요. 불치병이죠.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병은 또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발에 못이 박히거나 손가락을 잘리거나 해도 전혀 아픈 줄을 모르죠.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거. 하나님을 향한 둔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병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이 영적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에 대한 질병으로 나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그랬고요. 우리 지난번에 미리암 이야기 출애굽 여정에서 다뤘죠. 게하시가 그랬어요. 게하시는 누구였나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원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 정치적인 왕과 종교적인 제사장이 완전히 역할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분향단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자, 그 다음 40쪽 아래 유출병 규정,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 규정을 공부하는데 우리 스티커 10쪽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출병이라는 건 몸 안에서 체액이 흘러나오는 거.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체액들이 흘러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주 자주 시비를 건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몸속 뼛속 깊이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출병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몸 안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생리적인 것이든 예를 들면 남자의 설정, 여자의 월경혈 이런 것들, 아니면 병리적인 것이든 남자의 임질이라는 거는 성병이죠. 그리고 여자의 혈루병, 하혈하는 거, 이런 것이건 어쨌건 몸 안에서 체액이 흘러나왔다? 이거 생리적인 건 다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다고 보세요.
이럴 경우에 생리적인 것은 그냥 몸을 씻는 것으로 정결해지지만 병리적인 것은 몸을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그 부정한 게 없어집니다. 유출병의 영적 의미는 은밀한 죄. 유출이라는 게 체액이 흘러나올 때 막 콸콸 소리 내면서 막 눈에 보이게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죄. 그런 걸 상징을 하죠. 조금 전에 배웠던 나병은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의미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은밀한 죄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죄. 그 유출액이 흘러나올 때 우리 의지적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노라든가 증오, 고집, 나태, 정욕, 거짓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죄들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비교적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괜찮죠. 뭐 특별히 남한테 피해 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도소에 들어갈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괜찮은 나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요, 이게 너무너무 더러워서 이 세상에 그 막 구역질 나는 너무 더러운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쓰레기나 오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더럽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판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는 절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이 유출병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의식과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제사법과 정결의식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무 반항 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에 또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눈망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